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아멘.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 증인들이 불려와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정원 홍 차장이 증인을 나와서 증언할 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몇 번씩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더 신뢰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계엄 당시에 국회로 들어간 계엄군들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인원을 끌어내라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본인은 인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변론하는 그 과정에서 1시간 50분 만에 인원이라는 말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평소에도 인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라고 TV 언론은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할 수의 허물이 있습니다. 다 약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태여 죄를 묻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은 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용서받은 우리가 누구든지 용서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3번 정도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네,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이라도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랑하듯이 나는 적어도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7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용서해라, 그냥 다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번을 7번이면 490번인가요? 숫자적인 490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냥 다 용서하라.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냥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완전하게 다 용서하라. 그 죄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우리가 보복하고 우리가 그 용서할 그런 이치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완전한 용서입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평소에 사람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유대인들 랍비까지도 가르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고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70번,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복을 주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으니까 용서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복을 빌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뒤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말씀하기를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척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그냥 완전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때로 금식하며 때로는 울면서 애통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라도 진짜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 꼭까지 말씀합니다. 애통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소리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을 놓고 통회하면서 뉘우치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 다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전적으로 전체 모두를 의미합니다. 마음 모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조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전체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발만 조금 담글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세마라고 하는 그 구절에도 나오고 또 그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같이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때로는 다하는 것입니다. 뜻과 의지를 다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강도는 온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척하지 말고 예배자인 척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냥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감당할 만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성경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망에 처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2번 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 3번 살게 되고 영혼의 지옥불에 들어간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면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비에 모든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돈을 붓고 또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1년, 2년, 3년 그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권을 주시고 자녀의 후사고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그대의 복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둘째 보겠습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둘째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 곧 영원한 영벌, 형벌이 있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의 불구덩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에 대해서 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죄는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재앙을,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면서 이 죄인들에게 용서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영원한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구원받을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모든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죗값을 지불하신 속죄의 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용서하고 싶은, 그래서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특하신 특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죗값으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죗값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죗값을 지불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대속적인 죽음의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느리게 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숭배했을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함께는 가지 않겠다, 너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지옥불에 던져 놓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준이가 새 옷을 사왔어요. 그런데 그 새 옷을 누가 칼로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새 신발을 샀는데 누가 그 신발 발로 밟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새 차를 샀는데 그 차를 누가 길 가면서 스크래치를 냈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돈 주고 비싸게 산 내 차를 누가 흠집을 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마음을 찢는 일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찢어내는 일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멈추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가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그런 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건 안 된다.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찢어내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찢어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라고 말씀하니까 가는 그런 마음을 찢어버리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감사하고 싶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 마음이 되기까지 그 교만한 마음을 찢어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가지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축복을 더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을 짓기만 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실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제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잘못하면 용서가 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죄값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벌 받지 않으면 원통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몇 년 있다가 나오면은 분해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다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보겠습니다.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용서받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죄인이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준이가 잘못해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예준을 끌어내가지고 내 아들로 삼아서 내 모든 것을 재산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만 용서받아도 되는데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어도 지옥 감옥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거지였던 그런 구렁뱅이가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기 이 수사학적 질문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의문문입니다. 혹시라고 하는 반드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있는 소재나 전제물이 없습니다. 왜요? 나라가 망하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적군에게 빼앗겨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옛말에 우리 조상 제사 지낼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나라까지도 제사상에 올린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까지도 없을 때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시고 그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면 가장 큰 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받으시고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말씀하시면서 첫째 복은 예배하는 복이요, 그리고 그 다음 복은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충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라도 온 마음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완전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온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100%라고 온 마음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가지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고 하셨으니 그 뒤에 복을 받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나서 있네. 이제라도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온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날 자유케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주보혈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나의 주님 주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니 온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케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죄는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불 날 거룩해
생명 주신 주님,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생명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나니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되리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나네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네 나는 예주님 예주님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뒤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런 고통과 아픔과 뉘우침과 회개의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지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사 우리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뒤에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입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된 상속자로서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고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소제와 전제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부어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빚이 다 탕감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통장과 우리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넘쳐나서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선한 사업을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 아픈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좋은 것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주시고 모든 것도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채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가정들의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소서.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습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었던 마음 다 찢어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11조 온전한 봉헌물을 드리오니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균해에 감염이 되어서 항생제도 잘 들지 않는다고 하니 하나님 외롭고 힘든 고달픈 질병과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묻은 그 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 모든 고통은 완전히 떠나 글지어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생제가 잘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여 남은 노년의 인생이 행복한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교회 장로로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침받고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옷만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성품 바라보고 용서하신 하나님,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복을 바라봅니다. 아낌없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진리의 길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영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